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소 사토 아스 사티 사토. 자,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니지 마십시오. 그냥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뭐 볼까? 뭐 좀 볼까? 이런 마음. 뭐 좀 알아볼까? 이런 마음. 뭐 좀 알아볼까? 지금 마음은 있거든요. 지금 마음이 있어요. 지금 아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마음은 있는 거예요. 일어난 마음은 거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도 못해요. 쓸데없는 사람들은. 화가 하늘 끝까지 일어나도 그게 일어난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있습니다. 그 마음, 그럼 이 마음이 뭘 하고 있지?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지금 뭘 알고 있지? 알아야 할 일이 내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마음 없는 마음이 알아야 할 일을 한다는 건 또 이게 또 어떤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앞과 뒤는 다 있습니다.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그게 바른 마음 자세로서 번위로서 알아채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 아는 일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거든 알고 있는 일을 하라라는 법어도 있습니다. 그만큼 평온하게 뭔가 원하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어쩌면 수행의 목표, 이유, 까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얻으려는 마음에는 더 얻지를 못한다는 그런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바로 하는 것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드러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드러나 보이면은 그 로바도사 번뇌의 때를 벗겨내야만이 그 진성품, 진품이 오롯이 드러나서 내가 그거를 대상으로 보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오고 살아왔지? 참 이 마음의 성품 따라, 이 마음의 진품 따라 생활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너무나도 번뇌로서 아주 그냥 몸살이 날 정도로 그러고 살아왔구나. 참 형편없이 살았구나. 정말 가치 없이 살았구나. 그 반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게 법의 조사인데요. 그러면 이 마음의 진품 따라, 진성 따라, 성품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라침을 더 개발시키고 더 보는 힘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 보는 힘의 이 마음의 진품을 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겠구나. 하나로 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이치, 대상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통증도 통증이라고 하지 말고 대상이라고, 느낌이나 감각이라고 보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된 이 마음을 한번 보자. 그동안에는 통증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시비비하고 간섭하고 상관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름의 대가를 치렀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지금 뭐예요? 이게 바로 놓아버린 멈춤이에요. 그리고 이완이고 고요고 평온이고 안정이고 그렇습니다. 왜? 대상을 바꿔주기 때문에,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견해를 바꿔주고 마음가짐을 바른 걸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마음이 없다라고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마음은 전부 그런 생각으로 지금 다 점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알아채림 하는 거는 그 생각이, 개발되지 않은 생각이, 마음이 자꾸 번뇌를 갖다 불러다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나 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자꾸 개발되지 않은 마음이고, 말하자면 날것, 그냥 훈습되어지고 모아로서 습관들여진 걸로 그냥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지금 이 알아차림 하면서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게 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멈추는 일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흡수되어진 대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행위했던 것을 바꾸는 일, 그런 마음 작용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이치가 들어있고요. 그러면 수행에서는 바로 그런 생각을, 그런 개발되지 않은 마음, 무명의 마음, 모아의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수행 처음 시작하거나 이제 좀 한 사람들에게는 좀 버겁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훈습되어지고 무의식적으로 행위하고 작용하는 마음을 바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게 너무나도 훈습을 많이 길들여 놓고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힘이 너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됩니다. 오히려 힘이 약한 사람들은, 본인 힘이 약한 사람들은 간을 본다고 하면 더 간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 건들면 끌어가 버립니다. 힘 약한 사람들한테는. 지혜는 상관이 없죠. 지혜는 아주 힘있고 단단하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행 처음 시작하거나 좀 하거나 아직 본인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바로 보지 말고 일단은 대상이라고, 보이는 것은 다 대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예를 들면 통증이라고 하면은
통증을 대상으로 보고 그 대상이라고 아는 마음을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보는 힘을 개발시키고 힘을 증장을 시켜서 나중에 지혜가 나면 바로 직접적인 것을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번뇌를 끌어다 쓰는 그 훈습되어지고 길들여진 모아의 마음을 바로 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혜가 났을 때는 그런 마음들한테는 절대 안 당합니다. 지혜를 볼 때는 지혜가 대상이기 때문에 안 당하죠. 이미 바뀐 보는 쪽에 잘못된 견해,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보는 법이 인식하고 지각하는 법이 잘못된 거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질 좋은 마음으로 질 좋게 보는 마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기 때문에 안 당하죠. 그때 평온하고 편안하고 멈췄다고 정지됐다, 이완됐다. 그때 마음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훈습되어지고 기다리지 않은 마음에 양극단을 왔다 갔다 치닫는 그런 마음에 멈추지 모르는 마음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제로를 시켜놓으면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쓸데없는 마음, 나로 살아가는 마음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멈추게 하고 쉬게 하고 해서는 마음을 이완해서 평온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은 다 사띠를 함으로써 사띠가 커서 자라고 증장해서 보는 힘이 좋도록 앞에 일어나는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정도의 힘으로 컸을 때 그게 지혜인데요. 보는 힘이 지혜로 바뀌었을 때, 증장했을 때 그때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혜를 보는 마음이 그것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혜 작용이 법으로 지혜를 하는데 법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이 전면에 면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법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일상이 법인 거예요. 일상이. 그 다음에 그 일상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쭉 이어지면은 평생이 되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법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법은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받아온 업은 받아온 업은 본인이 처리를 하는 것이죠. 업만 죽고요. 법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업장소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떼내야 할 것은 업인데요. 그 진작 떼냈어야 되는데 그 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생에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아주 진절이 나도록 괴롭히고 진작에 그게 나로 살아가 그 업을 나라고 살아왔거든요. 아주 진저리가 나죠. 근데 그 업도 지혜로 보면은요, 사실은, 정신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세계에서 그 업은 지혜로 보면 다 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미 전생에 받아온 몸이라는 업은 처리를 해야 되는 것만 남는 거죠. 이 몸이 죽은 것이 아니고요. 업을 청산하는 거예요. 업 소멸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게 소원으로 삼는 그 업 소멸, 업장 소멸. 근데 죽었다고 울고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분이 못 이겨서 뭐 3무제 치르고 45제, 49제 뭐 이런 것까지 또 해주고. 참 사는 사람들의 공덕을 짓도록 또 하는 게 또 그런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그리워할 일은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그리워할 일은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자신의 몸뚱아리를 보고 마음을 보면은 그게 더 괴롭죠. 싹데없는 마음, 지혜 없는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싹데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지혜로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봐도 안 보이는 거는 본인님이 증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보는 게 또 잘못 보면 그렇습니다. 바르지 않게 보면 안 보입니다. 대체는 삿대와 지혜 없으면 안 보입니다.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쓰고도 안경이 없는 것처럼 없다고만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있는데도 못 봐요. 그 눈뜬 장님들이 눈이 있는데 못 보잖아요. 그거 같아요. 근데 진짜는 눈이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수행의 이치를 알면 참 마음의 질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런 평온한 마음으로 뭔가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뭔가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본다는 것도 이렇게 로바로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알아차림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차림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한번 알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한번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몸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사사라님도 지금 몸을 알아차려 보니까 몸에 열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온몸에 열기가 있어요. 근데 그 열기가 자신의 그 의식을 깨워주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사티를 더 개발시키고 더 밖에 보이도록 밖에 보이도록 게 눈이 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눈. 이게 더 깨어나도록 하는 대상으로 안다면은 아주 좋죠. 몸의 열기. 지금 우리가 보통으로 말하면 그게 그냥 감각이고 느낌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깨어나는 대상으로, 일깨워주는 대상으로 보면 더 수승하죠. 그 몸에 일어나는 열기나 어디 목이 아파서 등이 아프거나 그 아픈 통증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건 다 똑같습니다. 통증도 아니고요. 열기도 아니고요. 그냥 감각이거나 느낌일 뿐이에요. 근데 그 감각이나 느낌이라는 것도 왜 대상이라고 해야 되냐면, 대상이냐면, 그리고 깨어나는 대상이냐면,
그 감각의 느낌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하는 그런 뜨끈뜨끈하다, 따뜻하다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통증도 통증이라는 아프다는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통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만들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래요. 바르지 못한 생각, 바르지 못한 견해. 그러면 그거를 바른 생각, 바른 견해를 바꿔놓는 게 이게 사티거든요. 어떻게? 그냥 단지 감각이나 느낌이나 대상이나 또는 깨어나는 일깨우는 대상. 그럼 그게 바른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바른 생각은 그름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죠. 근데 바르지 못한 생각? 생각이 빚어 만든 그 관념의 하나의 상으로 따라가는 그런 생각, 마음은 그름을 준단 말이에요. 통증이라고 했다고 그름을 안 주는 통증은 없어요. 벌써 아프다는 것. 없애야 되겠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고 한다면 나가 간섭하는 것이죠. 예. 나가 간섭해서 시시비비하는 데서는 그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몸을 알아차릴 때 알아차림의 대상,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비록 감각이나 느낌이지만 그 속에는 그 어떤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빠라마타라는 그 물질에 빠라마타라는 것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하고 마음의 성품하고 같은 거예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는 그런 성품이거든요. 대상이 몸이라면 그 몸에도 마음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는 거고요.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거기에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없단 말이죠. 그 마음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냥 느낌이나 감각을 단지 그냥 그게 대상으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형체가 없는데 어떨 거예요? 그냥 대상이죠. 보는 쪽도 대상이 되는 쪽도 다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그게 멈춤이죠. 진짜. 멈춤이고 정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대상들이 깨어나는 대상으로 됐다는 것은 많이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죠. 왜? 도저히 번뇌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 번뇌는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태 일치 보는 거, 그걸 먹이로 삼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모양 이쁘다, 싫다, 곱다. 색깔, 빨간색, 파란색, 이쁘다, 곱다. 나는 틱틱해서 싫어. 나는 밝아서 좋아. 형체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다 이미지거든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미지예요. 거기서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나는 대상이에요. 지지고 볶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을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거예요. 발견하시고 가르침으로 내놓으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집중이 끝나고 나가도 얼마든지 그런 번뇌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수행자를 법 있는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수다원만 바라보고 살 수 있나요? 그 정도 되면은 벌써 꽝충 뛴 하나의 성의 작가 중에 어느 하이한 그런 단계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안정된 거, 충동질에서 휘둘리지 않는 그 멈춤의 상태로서 계속 쭉 그게 오래도록 쭉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부풀어 있는데 누가 옆에서 방을 긁고 있네 소리 한마디에 그냥 화를 한번 팍 내버리면 끝장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모든 대상은 다 깨어나는 대상. 그러면은 번뇌가 좋아하는 대상, 번뇌가 집착하는 대상에서 지혜 대상으로 깨어나는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법이시 산다, 법으로 생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가장 간단한 게 오늘 여기 자선 유도본문에서 자신의 몸을 한번 보라고 한 그 느낌, 감각을 갖다가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몸의 느낌이나 감각을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하고 대비시키면 돼요. 소리, 냄새, 보이는 거, 사물, 이 몸뚱아리, 그게 깨어나는 대상이고, 그리고 관찰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아는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깨어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입니다. 그게 무의. 조건 없는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결과. 그러려고 지금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려고. 이게 지금 보이는 거 들리는 게 너무 집착할 이유가 없지. 거기다 포인트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포인트 두고 집착을 하는 순간에는 이미 끝장인 거예요. 왜? 그게 원인인 아는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 알아채는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갈고 닦아서 그걸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해야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무명의 마음, 중생심, 범부의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수행을 잘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행이 잘못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삿대를 잘못 두든지, 정보를 잘못 받아들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든지, 지도 없이 한다든지, 선지 시간대 지도 없이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혼자. 네. 벼룩이 방바닥에서 튀는 것처럼 벼룩이 튈 때 방향이 없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렇게 놔먹이면은 그걸 어떻게 길들이겠습니까? 그게 일생을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 텐데. 그 마음은 좋은 것만 쫓고 나쁜 것은 내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금생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생까지도 확보한다는데. 그 참 못할 짓이 아닙니까? 금생의 괴로움, 고통은 다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업장 소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업을
법으로 바꿔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날 때까지 수행을 꾸준히 지속시키면서 해야 되는데요. 대상을 볼 때는 절대적으로 힘들이거나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용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뭐 소리랄지 냄새랄지 보이는 거, 사물, 그 다음에 몸의 감각, 느낌, 맛 이런 것들은 사티를 둠으로써, 사티를 바르게 둠으로써 그 지혜가 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지혜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써 사티를 함으로써 다 원인 결과예요, 또. 근데 사티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만 있이 하기 때문에 낄레사가 가는데 달라붙어서 그 벼룩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어디로 방향도 없이 어디를 튈지 몰라. 그게 노하목인 거예요. 그래서 사티가 문단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티가 그냥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름을 줄이고 나중에 뿌리까지 뽑은다는 얘기예요. 통증이 일어나도 이제 통증을 안 보고요. 그 깨어나는 대상으로 보는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깨어남이 그 그름에서 깨어남이기 때문에 무명에서 깨어남이기 때문에 그 깨어남 속에 아까 유튜브에 나온 그 생미를 그 말한 생미를 보겠다고 통증을 보면서 생미를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깨어남 속에 생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생밀이 진짜 생밀, 아니자 두까 아나타예요. 그 생밀은 아니자 두까 아나타. 법의 성품. 그것이 깨어나서 그것이 전면에 딱 대상으로 확립이 되는 거예요. 빠리묵강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알아차림이 바르다면은, 바른 사태라면 이미 빠리묵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뭐 빠리묵강 찾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바른 마음가짐에 바른 사태를 두고, 그 원인 결과 어떻게 왜 할 줄 아는지의 능숙함 이런 데가 다 빠리묵강인 거예요. 그 빠리묵강의 성장 과정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싱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 어떤 용어적으로만 보면은 그 용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그 용어의 의미를 보고 자꾸 찾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지혜를 증장시킬 수 있는 그 폭을, 넓이를 확장을 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곤란해집니다. 결국은 지혜로서 다 알게 되거든요. 경전에 나와 있는 말도 지혜로서 다 이해됩니다. 근데 먼저 경전을 그냥 독파하듯이 막 주화장창 유효되고 막 하고 따져버리면 그 지혜가 날 수 있는 그 넓이, 그 확장, 그쪽에 자꾸 좁혀지기 때문에, 못하게 좁혀지기 때문에, 왜냐면 그 글이 들어있는, 언어가 들어있는 그 내용의 의미만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만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통찰의 지혜는 그게 아니거든요. 확 열어놓고 마음가짐이 바르게 열어놓고 뭔가 정해놓지 않고 글은 다 정해놓는 일이거든요. 고정시키는 일이거든요.
고정시킨다는 것은 확장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나는데 더디고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신념처 여기 마부대에서 하는 가장 1등 공신이 처음도 중간도 법으로서 일어나는 사람, 지혜로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나 스님 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의 도팅법입니다. 그것만 잘하면요, 마음이 확확 열리고 확장돼서 그 지혜 나는 그 지혜의 포문을 여는 그런 도팅법입니다. 그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행법. 빠리묵항입니다. 자, 오늘 아침 유도본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